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아담 자손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 즉 아담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이후에 보면은 셋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아담 자손의 계보, 즉 족보를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을 통해서 다양한 신앙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장자인 가인의 신앙이 흘러나왔고, 두 번째 아들 아벨을 통해서 순교적 신앙이 흘러나왔고, 그다음에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순생의 신앙이 흘러왔기 때문에 성경은 아담 자손의 계보, 즉 족보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이 흘러왔는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자신의 뿌리, 육신적인 혈통의 뿌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 계통의 뿌리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그렇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에 대한 조상의 혈통, 내 조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신앙 계통은 어떤 신앙 계통을 타고 나왔는가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내 존재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조상의 혈통을 따라서 나왔고, 신앙적으로는 신앙 계통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렇죠? 내 존재, 이 존재의 근거가 되는 족보, 육신 혈통의 족보도 알아야 되고, 신앙 계통의 그 계통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 자손의 계보, 아담 자손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이 흘러왔는데, 그것을 알아야, 그렇죠? 그것을 알아야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의 계통, 어떤 신앙 계통을 타고 나왔는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신앙 계통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될까요? 내 신앙의 결과가 어떠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 이 계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담 자손의 계보, 아담 자손의 족보를 통해서 어떤 신앙이 흘러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자 가인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장자 가인, 그 다음에 차자 아벨,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셋만 낳은 것이 아니라, 셋을 낳은 후에도 어떻게 했어요?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지내면서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럼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많은 자녀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담이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성도 계시, 성도의 구원 계시에 필요한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놨어요.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자 가인은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 가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에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인을 대개 불택자로 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불택자로 봐요. 그럼 과연 성경적으로 볼 때 가인이 불택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가인이 택자인가 불택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은 불택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예요. 산자의 어미. 그러면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육신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그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하와는 이미 중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됐다. 그렇죠. 하와의 영은 살아났다. 중생된 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산자의 어미다. 그리고 가인을 낳고서 뭐라 그랬어요?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가인을 낳고 하와가 하는 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세주. 그러면 구세주를 통해서 등남한 아들이 그 택자예요, 불택자예요? 택자죠, 택자. 그렇죠?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잉태가 됐고 구세주를 통해서 등남했으니 그 아이가 가인이 택자예요, 불택자예요? 택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간 생애는 어떤 생애를 살아갔어요? 신앙인의 생활을 살아갔나요? 불신앙의 생활을 살아갔나요? 비록 택자이지만 불신앙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택자가 아니라. 그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가인은 아담의 장자예요. 장자. 큰아들이에요. 장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장자다. 이 가문의 혈통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는 마음을 바르게 써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누구를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가인은 법과 도덕의 대표예요. 법과 도덕의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장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과 육체는 지금 어디에 있죠?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이성과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인간의 이성과 육체 속에는 부패성이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망 아래에 있는 이성과 육체 속에는 부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과 도덕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결과는 뭐예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줬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가인에게 은혜로 붙들어줬다면 그도 신앙의 길을 갔겠죠.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겠죠. 그런데 아담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바로 그것이 법과 도덕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인은 법적인 신앙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법적인 신앙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법이 강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를 의롭게 봐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한 게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실수가 많아도 그것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법 한두 개 잘 지킨 거, 그거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봐요. 그게 법적인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을 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으로는 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어떻게 봤죠? 자기를 의롭게 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했어요. 그게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뭐라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하얘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은 속에는, 그렇죠? 시체가 썩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가인을 통해서 무슨 신앙이 나왔다고요? 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 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이 나왔는데 특별히 가인은 법적인 신앙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 법적인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아벨의 신앙이 나왔어요. 아벨의 신앙. 아벨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아벨의 신앙은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럼 순교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 또는 목숨을 다 내어주는 신앙이 바로 순교적 신앙이에요. 이 순교적 신앙은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순교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나는 순교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순교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신앙이 바로 순교적 신앙이에요. 아무나 순교적 신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물론 구약에도 순교적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물론 구약에도 순교적 신앙의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신약으로 와서 대표적인 순교적 신앙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예.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굽히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내겠다.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죠. 그러면 아벨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자손이 없어요. 아벨의 족보는 없어요. 그런데 아벨의 신앙, 순교적 신앙이 흘러왔나요? 안 흘러왔나요? 아벨의 순교적 신앙이 끊어졌나요? 아니면 아벨의 순교적 신앙이 계속 흘러왔나요? 계속 흘러왔어요. 아벨은 순교해서 그 족보가 끊어졌지만 아벨의 순교적 신앙은 면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그게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의 순교적 신앙이죠.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흘러왔죠.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네. 그러니까 그 순교적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아벨을 통한 순교적 신앙이 면면이 흘러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적 신앙이 흘러오고 있구나. 그럼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벨의 신앙을 닮아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까 가인의 신앙, 그렇죠? 가인을 통한 법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법적인 신앙을 가진 그 신앙 계통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적 특색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한 곳이 법적인 신앙, 법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을 가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신앙적 교제를 해봤기 때문에 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적 특색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아벨은 순교적 신앙이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죠? 내 신앙과 맞지 않으니까, 내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아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가 핍박을 해요? 같은 기독교인이 핍박을 해요? 아예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순교적 신앙의 사람을,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아벨과 같은 순교적 신앙의 사람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가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순교적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셋의 신앙입니다. 셋의 신앙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자, 오늘 본문이 아니라, 자,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셋을 낳고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4장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아담이 셋을 낳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 아담이 셋을 낳고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종자가 다르다.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아담이 다른 여자랑 동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다른 여자랑 동침해서 낳은 아들도 아니고 하와가 다른 남자랑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아닌데, 만약에 아담이 다른 여자랑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라면 다른 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하와가 다른 남자랑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라면 다른 씨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담이 가인을 낳은, 아벨을 낳은 자기 아내 하와랑 동침해서 낳은 아들인데 뭐라고 했느냐? 다른 씨라고 그랬어요. 다른 씨. 다른 종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게 맞는 표현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기존 지식을 통해서 본다면 이거는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왜 다른 씨라고 했느냐 하는 거죠. 다른 씨. 그렇죠? 여기서 다른 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앙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 셋을 통해서는 아벨과 다른 씨, 다른 종자, 아벨과 다른 신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앙이 나왔다. 그 셋은 아벨과 다른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셋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죠? 셋의 신앙은 바로 순생의 신앙을 말한다는 거예요. 순생의 신앙. 셋을 통해서는 순생의 신앙을 나왔다. 순생의 신앙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벨의 신앙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빼앗겨도 신앙을 지키는 순교적 신앙이라면 셋의 순생의 신앙은 뭐예요? 셋의 순생의 신앙은 뭐죠? 셋의 순생의 신앙은 목숨이 살아 있어도, 그렇죠? 목숨이 붙어 있어도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상관없는 신앙이 바로 순생의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 그렇죠?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로마 박해 때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렇죠? 그 원형 경기장에 사도 요한을 세워놓고 맹수들을 풀었단 말이죠. 근데 맹수들이 사도 요한을 먹지를 않아요. 잡아먹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세워놓고 불을 질렀는데 타지가 않아. 사람이 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유배를 보냈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냥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죽고 사는 거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생의 신앙이에요. 순생의 신앙. 그게 바로 순생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순생의 신앙이 성경에 어디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순생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들이 누구죠?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순생자들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예수님의 공중재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 대한 것을 묘사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순교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교자들이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순생자들이에요. 세세신앙을 통해서 누가 나왔느냐? 순생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생자들은 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가인과 같은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립하지 않아요. 마찰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순생자들은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알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 본 척 해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그게 바로 순생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아벨과 다른 신앙, 아벨과 같은 순교적 신앙과 다른 순생의 신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은 어떤 족보를 타고 나왔죠? 세세 족보. 세세 족보를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은 아담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에 속해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의 계통을 따라서 나왔는가, 자기 신앙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의 결과가 장차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 계통이 흘러왔다. 나는 어떤 신앙에 속해 있는가를 바르게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